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더위 가운데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주일학교 풋살팀이 충주까지 원정 경기 갔는데 좋은 성적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무사히 잘 돌아온 것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말 10가지 시작. 아무 말도 안 하고 웃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구만. 자, 오늘 요한복음 설교 72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함께 읽은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세 차례 말씀을 전하는데, 소 제목은 바로 인생의 근심과 예수님의 해결책.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근심은 바로 모든 인류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하고 겪고 있는 인생의 근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두려움으로 지낼 것인가 아니면 평안으로 지낼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답을 말씀하시죠. 너희는 함께 읽을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모든 인생들이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면서 평안을 얻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질고와, 우리 권사님도 오늘 기도하셨지만은 우리가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시련과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거 해결 못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아무리 대단한 능력자, 권세자, 그리고 세상의 이치를 터득한 지혜자, 뭐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특별히 두려움과 공포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온 세상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능력 있으신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의 해결자가, 참 해결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오늘 새벽부터 지금까지 온종일 이 말씀을 절감하면서 지냈어요. 답은 하나구나. 따라서 합시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슨 미봉책으로 잠깐 그 한 곡에 넘어가는 것, 파도 하나 지나가는 것, 이런 것으로 인생의 근본적인 두려움과 걱정과 공포를 해결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두 번째, 인생의 근심과 예수님의 해결책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은 어떤 근심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부족한 종이 청소년기를 지낼 때 그런 고민들을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다가온 환경의 변화가 저로 하여금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어요. 누구도 따르지 못할 엄청난 부와 좋은 환경에서 살아오다가 갑자기 집안이 몰락하고 정말로 비참한, 딱 어울리는 단어가 그거네요. 정말로 비참한 상황이 저희 집안에 들이닥친 거예요. 그렇게 밀물처럼 많이 다가오던 수많은 사람들은 정말 온데간데 없고 정말 딱 우리 네 식구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70년대 후반이니까 여인이 홀로 무엇을 해결하고 일어선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 전부터 모든 일들을 이렇게 일궈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어머니가 밤 그리고 새벽 그리고 다시 밤 이렇게 어머니는 불철주야 말 그대로 애를 써야 했어요. 근데 그 결과물이 분명히 있었는데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죠. 시대 탓도 있었지만 못된 사람들에게도 이제 억울한 경험을 한 거죠. 근데 그러니까 하필 또 그때가 청소년기잖아요. 이 청소년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이 질풍노도의 시기에는 잘 안 건듭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가장 크게 고민한 건 정말로 우리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런 이 급박한 환경의 변화에 굉장히 당황을 하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공고한가, 왜 그렇게 잘 살다가 이렇게 갑자기 망해버릴 수가 있을까, 사람이라는 것이 어디서 와서 또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리고 사람은 죽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이제 저에게 현실적인 문제로 제가 깊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무런 답을 얻을 수 없었어요. 답을 얻는 것 자체가 무슨, 그것이 얻었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어떻게 얻을 수 있겠어요? 아무런 답을 얻을 수 없었어요. 제가 몇 차례 언급했지만 엄마가 저에게 생일 선물로 준 이 세계 위인전 60권짜리 얼마나 제가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많이 읽어서 교훈을 받기도 했지만 문제의 해결은 안 돼요.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로 공통의 근심이 다 있는 거예요. 그 공통의 근심이 뭔가? 사람은 무엇이고 도대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고 그 끝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이 진지한 문제가, 이게 무슨 철학자들이 전유물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경험하는 거예요. 표현 방식이 달라서 그렇지. 가끔 깨달음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 해결점은 스스로 얻어내지 못합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해결점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스스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 된 인생에 대한 문제를 답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앞서 읽었지만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잘 마음에 두고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사실 제자들의 진정한 근심, 근본적인 근심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시는 것보다도 바로 죽음의 문제예요. 그리고 죽음 이후의 문제인 것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근심은 죽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경험하는 가장 큰 근심과 걱정과 공포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가장 막연한 두려움. 여러분, 사실은 죽는 것도 그렇지만 죽은 다음이 더 문제인 거예요. 죽은 다음의 일은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래서 알지 못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다 알지만 죽음 이후의 일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가르쳐 줄 수가 없어.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 존재는 매우 깊은 경험론자들입니다. 자신의 경험이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무서운 사람이 그런 말 있잖아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한 권 읽은 그 책이 자신의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그 무슨 유튜브 이런 거 너무 많이 보면 안 돼. 저도 봅니다마는 그 요즘은 또 성격이 급해가지고 뭐가 나왔냐면 그 쇼폼이라고 하는 게 나와가지고 불과 뭐 한 몇십 초에서 뭐 1분 뭐 2분도 안 되는 게 나와요. 착착착착착착착 금방 시간 갑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보던 내용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사상화되는 거예요. 그게 이 유튜브 많이 본 사람들은 그 유튜브화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이 점점 잠식당하는 거예요. 우리 사고 영역이. 그런데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는 누군가의 죽음을 경험한 거지 나의 죽음을 경험한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극한의 고통이고, 질병이 왜 무섭습니까? 질병의 끝자락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통인 거예요. 더구나 죽음 이후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에요. 성경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확실하게, 뚜렷하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죄와 상관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엄청난 고통의 주인공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내시는 동안에 일반적인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 또 일반적인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말씀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세요. 병든 자를 고쳐주는데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정신병, 귀신 들린 사람, 38년 된 병자,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 다 고쳐버린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안 되는 걸 되게 하신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 겁니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병든 자들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 바로 그 영혼의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받지 못했던 그 병자들을 고쳐주었어요.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행하신 엄청난 이적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수많은 이적과 병고침,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그 말씀 증거를 통해 그 영혼의 구원을 선포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 띄워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한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고 누구라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언급하시는지 우리가 주목해서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거기 다른 이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셔요? 2절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모두 다 특정한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너희들아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특정한 장소가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특정한 장소가 있다. 특정한 장소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주님이 예비하시고 주님이 만드시고 우리 주님이 계시는 천국을 말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천국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가 동양적인 그런 개념이 그리고 좀 허상의 개념이 우리들에게는 조금 많아요. 또 우리 문학 작품이나 이런 데 보면 이상향에 대한 언급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불교라든지 어떤 이런 다른 종교라든지 사람들의 사상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많아요. 우리들이 무릉도원이라든가 그런 표현들, 그리고 있지도 않지만은 무슨 유토피아라는 그런 정서들, 그리고 이제 고대 문학 작품에 많이 나오는 그 서역이라고 하는, 서역은 대체적으로 인도를 말을 해요. 그 나라는. 근데 그때 당시는 서역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 세상에는 없는 곳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의 방식으로 이상향을
이상향을 떠올리고 이상향을 추구하고 이상향을 원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다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허망하지.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장소적 개념으로 어떤 사고적 개념, 관념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추측이 아니라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실제적 장소적 개념으로 천국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실제적 장소적 개념으로 천국을 말하는 종교는 유일하게 기독교인 거예요. 다른 종교는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5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5분 후에 일어난 일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5분까지 갈 것도 없어. 우리의 숨이 걷어지자마자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천국이 분명히 있다고 해도 심각해가지고 천국은 죽어야 가는데 뭐 꼭 그런 식으로 생각.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가요, 이 천국 신앙 하나 붙잡잖아요.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죽음은 두려운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가온다고 해서 두렵지 않은 것 아니에요. 죽음은 심각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 앞에 장사는 없어요. 제 아무리 대단한 영웅 혹은 부귀 영화를 가지고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던 분들도,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 종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 별것 있습니까? 똑같아요. 죽음 앞에서는 모든 인간은 다 동일한 생명의 본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그 신앙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린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것에 대한 어떤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분명하고 확실한 장소적 개념, 우주적 개념으로 천국을 말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런데 김 목사 인생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다가온 그 엄청난 상황 가운데에서 갈 바를 모르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살 의욕이 없고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고, 근데 무서워서 죽지는 못하겠고. 여러분, 이게 지금이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정말 비참했어요. 나중에, 그리고 훨씬 나중에, 지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는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고 놀라운 거예요. 제가 지나오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나왔으니까. 이건 나중에 한 거예요. 나중에. 저는 저를 살린 것은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래요. 적어도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내 인생의 비참함의 근본이 죄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나는 죄인. 결국 내가 죽는 것도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죽는 건 죄 때문이다. 그런데 목사님은 설교를 통해 그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줬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웠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순간 제가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명확한 시간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나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구나 라고 하는 이 확신 하나는, 그 시기 하나는 바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주일 맞이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가 명확하게 알고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만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아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지만 제 경험적으로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내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가 나를 묶어두지 못하고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70년대 후반은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본격적으로 증거되는 시대예요. 지금 여기 읽어보세요. 시작. 크게 읽어봐요. 시작. 새 생명 예수라는 단어가 정말로 온 우리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가득했어요. 새 생명 예수. 그때 스티커 이렇게 가지고 성경책에도 붙이고 책에도 붙이고 어디도 붙이고 다. 기억 못 하십니까? 그때 신앙생활 한 분들은 다 새 생명 예수. 그래가지고 엑스플로 74 지내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의 부흥의 본격적인 부흥의 시기가 80년에 있었던 복음화 대성회, 그런 일련의 어마어마한 메머드 집회가 한국교회에 영향을 준 거예요. 그리고 온 산천지에 예수님 얘기가 가득했어요. 저는요 참 감사한 것이, 제가 그 과정을 지내면서 예수님을 믿었고, 제가 신학교 갈 때도요 밥이나 먹고 살지 다 염려하던 시절에 저는 신학교 갔어요. 여러분, 무슨 생활비 걱정 이런 개념 자체가 없을 때예요.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내 친구들 다 이리저리 취직하고 그렇게 했을 때도 내가 전도사 10만 원 받았는데 내 친구들 100만 원, 120만 원, 150만 원 받을 때 10만 원 받았는데 나는 그것이 돈의 개념이 아니라 뭐 계산 자체도 하지 않은 시절이었어요. 나는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제 아내가 저하고 결혼을 했는데 어째서 저런 사람하고 결혼한다냐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 그 사람들의 시선이고 나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 너무 좋은 거예요. 70년대 후반에 80년대 초반에 예수전도단이라든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미국이나 이런 데서 전도하고 선교해가지고 전해진 복음성가 같은 거, 예수 이름으로 이런 찬양들, 그리고 한국에서 나온 찬양들도 많아.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내용이 그때는 정말 아주 간결하고 복음적인 내용이 있어요.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내용이 아주 깔끔하고 복음적이잖아요. 뭐 화성학 이런 것 없어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게 강 같은 평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통해서 사실은 제가 어디 가서 무엇을 배울 교를도 없잖아요. 누가 나한테 뭐 복음 전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진짜 감사한 것은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왜 교회를 다녔는지, 하나님은 왜 나를 교회로 부르셨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대충 다녀도 그래도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내 경우를 보면 그래요. 예배 시간에는 꼭 내가 있었어. 그리고 9시가 그 학생의 예배 시간인데 9시에 학생의 예배 듣고, 미안합니다, 양에 앉혀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은 설교 다 잘해요. 양에 앉혀가지고 부장 집사님이 설교하고 뭐 교육전 선생님이 설교하는데 11시 예배 목사님 설교 듣고 싶은 거예요. 한 번 들었더니 목사님 설교를 안 듣고는 못 베기겠는 거야. 그러니까 11시 예배에 앉아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것이 저에게 큰 축복이었던 거예요. 지금 뒤돌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왜? 저희 담임 목사님은 별로 그렇게 예화도 많이 할 줄 몰라요. 그분도 그냥 예수 복음만 전한 거예요. 단어도 어렵고 영어, 뭐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알아도 못 알아듣는 거. 그리고 무슨 쩍쩍쩍 하는데 환장하겠어.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근데 그 중에 한마디씩 걸리는 것이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내 마음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복음을 제시받았던 저는 내 인생의 근본적인 근심이 다 해결해졌어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종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하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곁을 떠나실 것에 대하여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언급하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다시 1절에서 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도 나를 위해 천국을 준비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근심, 죽음의 문제, 그리고 죽음 이후의 문제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는 이 근본적인 내 인생의 해결책을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모시고 구원의 은혜를, 천국의 소망을, 천국의 확신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